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결혼식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막혔던 게 막 뚫리듯이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에는 막 50명 제한, 100명 제한 이랬던 결혼식이 드디어 저희 지금 마스크 많이 벗고 계시는데 마스크도 벗고 얼굴 보고 축하도 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야말로 진짜 잔치가 되는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도 요 근래 참 많이 결혼을 하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저희 또 교사 청년 커플이 결혼해서 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때는 다르게 이게 호텔도 아닌데 호텔처럼 예뻐서 와 정말 예쁘다. 그런데 결혼식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간이 짧지요.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인데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까지 정말 많은 준비와 또 애씀이 있었다는 게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그 결혼식에서 제가 오랜만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저희 나이쯤 되면 부모님 세대나 친구들이 결혼할 나이가 지나니까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가서 또 마치 우리 목사님이 또 주례를 해주셔서 그 설교가 주례를 듣는데 이런 거였지. 결혼이 이거였지. 아내는 이래야 하고 남편은 이래야 하지. 조금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꼭 가셔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근데 저기 뭐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결혼식 가시면 다시 내가 이래서 결혼을 했지. 그렇게 한번 가셔서 은혜 받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거든요. 네. 자, 오늘 읽은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시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그 당시 혼인잔치라고 했을 때 그 문화적 특징을 보면 오늘과 같이 뭐 한두 시간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을 그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음식도 많이 필요하고 그때 가장 주요 음료였던 포도주는 더욱더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포도주는 너무나 당연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료였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안전한 식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 때부터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중세, 르네상스 그때까지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먹으면 그게 조금 정화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균과 병균을 소독까지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포도주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포도주는 이 시대에 그리고 잔치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유추해 보면 뭐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며칠 동안 진행되면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준비가 미흡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다. 그런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에 누가 있었냐? 성경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먼저 거기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친척이나 지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축하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것입니다. 정말 많이 왔던 거죠. 상관없는 제자들까지 왔으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섭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지요. 혼주도 있고 신랑 신부도 있고 심지어 여기에 연회를 주최하는 연회장도 있는데 마리아가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식이 부족하니 포도주가 부족하니 해결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메시지 성경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아시지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 때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힘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은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를 가득, 아귀까지 쳤다는 거는 가득 채웠다는 거고, 이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했네. 네,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예수께서 나타내신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 또는 세메이온, 영어로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사인. 네, 아시죠? 사인은 아시죠?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그 일어난 자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간 자체라면, 이 표적은 일어난 일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원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이 왜 유대인들,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왜 이것이 사인이 되는 것이었는가, 이것은 그때에 만연했던 신화를 조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가장 유명한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는데요,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 풍작과 식물의 성장을 담당하는 자연신, 그 중에서도 포도와 포도주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의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음료였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그들에게 이 디오니소스 신은 얼마나 중요한 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또 그리스의 한 사람은 포도주의 수확을 디오니소스의 선물로 표현할 정도로,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높임을 받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더 맛있게 한 것도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 신은 너네가 믿고 떠받드는 그 가짜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진짜 신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 아시지요? 실제로 디오니소스를 포도나무 자체로 인식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짜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 신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당연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그 영향을 받았겠지요. 이게 첫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볼만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첫 표적으로 진짜 신은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구절을 볼 수 있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겠지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포도주가 부족한 것도 몰랐을 뿐더러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잔치를 맡은 자인 연회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갑자기
이 맛있는 포도주는 어디서 난 거지 하고 신랑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 연회장은 세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잔치에 취해서 정작 그들에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 잔치에 취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이 주는 유익함과 만족감, 성취감 혹은 편안함 이런 것들에 취해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갈급하고 결핍되어 있는지는 모른 채 그저 그 잔치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세상이지요. 저는 인스타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 기사를 통해 보거든요. 저도 이제 뒷세대인가 봐요. 인스타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접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여요. 좋은 것만 올리고, 그렇죠? 행복한 것만 올리고.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아픔이 있죠. 많은 아픔이 있는데 다시 또 여기에 잔치가 있다. 와, 가서 취해 있고. 또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 와,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쫓아다니면서 내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지금 포도주가 바닥에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픔과 고통,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 앞전에 내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거절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처음 마리아가 원한 것은 눈앞에 닥친 일들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눈앞에 닥친 해결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결국 행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람의 눈엔 그게 당장 닥친 그냥 포도주가 부족한 그냥 가벼운 문제였으나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손을 닦는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라고 써 있지요. 그 항아리는 손을 닦는 거였어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그 더러운 물,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포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잔치가 있지요. 그리고 밖에서는 그들만의 잔치가 지금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세상은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잔치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취해서 즐길 뿐인데, 그러나 그 망해가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것을 바꾸신 것입니다. 아멘. 요 근래에 막 이단으로 떠들썩했지요. 그것을 보면서 또 깊이 또 알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정말 나쁜 그 리더들, 그들은 알고도 그 일을 저질렀지만 그 아래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됐음에도 어떻습니까? 진짜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여기에 목사로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거 가짜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을 전부를 걸었던 게 진짜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습니다. 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 학교에 정말 힘이 세고 공부 잘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거기 있지 않아요.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는 희생합니다.
우리 것을 뺏지 않아요.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막 우리의 진을 쪽쪽 빼서 내가 더, 그게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충성하고 바치고 괴로워하면서 무릎 꿇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그거 하나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진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붙들어서 진짜 그날에, 정말 그날이 올 거잖아요. 그날에 주님 내가 진짜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혼자만 믿지 마시고 그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잠깐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 괄호 안에 내용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이제 다양한 번역으로 보는데 저 괄호 안에 그는 연회장이죠. 심지어 연회를 주최하는 자가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저는 이 가로친 게 동동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쑥.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한참을 묵상을 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다 몰랐는데, 주최자인 연회장도 몰랐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잔치에서 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공은커녕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잔치를 돕는 주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첫 표적을 본 자, 심지어 그 표적에 사용된 자, 그 자가 바로 물 떠온 하인인 것입니다. 잔치에 취해 있던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주변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아쉽습니까? 세상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주변인인 것 같으나 진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짜 주인공은 신랑 신부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물 떠온 하인인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은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인들은 항아리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 항아리 크기는 75에서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저는 이제 집에서 비교할 리터가 우유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우유 1리터, 그거를 100개가 한 항아리인 거예요. 그걸 6통을 가득 채운 거예요. 자,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고 어이없는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빈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는가?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 이 항아리를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물까지는 그래, 어떻게든 내가 하인이니까 채우겠는데 물에 담긴 항아리를 가져다 주라니, 갖다 주면 그 결과가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걸 퍼다 주라고 갖고 온 거냐 하면서 그 항아리를 깨버려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들은 그대로 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 변명도 이유도 달지 않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믿고 행하고 전하라.
성경 66권을 계속 보면 그거 하나입니다. 믿고 행하고 전하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전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잔치에 취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전의 포도주가 디오니소스, 세상이 주는 것이었다면 더 좋은 포도주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전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화려함에 속아 이전 포도주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썩지 아니하여 영원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은 진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표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왜 그분이 구원자이신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이 사순절을 통해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표적으로 나타내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